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세 가지 유산을 남겨주었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이 뭐였죠?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해 준 이 사람을 유산으로 주었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뭐죠? 뭐죠? 율법.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제사장들에게도 주고, 또 누구에게 줬죠? 백성의 대표 장로들에게도 주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남겼고, 자, 세 번째 유산이 뭐였죠? 노래가 세 번째 유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자, 모세의 노래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사회의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이 깨질 경우, 협정을 맺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그 협정을 깨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깨버렸을 경우에 그 협정 파기의 범죄를 고발하는 문서, 협정을 맺는 문서도 있겠지만 협정을 파기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문서, 이해되시겠죠? 모세의 노래는 그런 협정 파기의 범죄를 폭로하는 문서와 유사하다라는 데 대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을 비르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유랑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집결해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렇게 좀 평안하게 지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이 적어도 10번 이상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렇게 관찰이 되고요.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지내왔던 반역의 역사를 비춰볼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오래 갈지 미지수예요. 그게 걱정이죠. 모세는 실제로 그것을 걱정했고, 모세의 노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 모세의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31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앞달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보실까요? 31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안역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불행한 미래를 이렇게 예고하세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내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를 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난 40년을 돌아보건대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써서 배우는 이 노래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 노래가 증인처럼 역사할 것이다, 증인의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하게도 하고 그럴 것이다. 노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 형식이 협정을 파기했을 경우 그것을 폭로하는 문서 형식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정 파기를 고발하는 그런 문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먼저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한 것을 고발하겠죠. 그들이 협정을 파기했다. 저 녀석들이 아주 약속을 어겼다 하면서 우선 그 사실을 고발하겠죠. 그리고 내가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녀석들이 깨트렸어.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 깨트린 협정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징벌을 선언하거나 저주를 선언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그에 반해서 베풀었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이런 협정 파기한 대가로 치러야 될 징벌과 저주를 얘기를 하고 보통 이 문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이런 형식을 일부 따르면서도 달라요.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이 달라요. 그럼 협정 파기를 고발하는 문건들은 징벌과 저주로 끝나지만 이 모세의 노래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지만 징벌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비슷한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은 다른 것이죠. 자, 모세의 노래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 노래의 서문이 돼요. 서문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 그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협정을 깨뜨렸다. 그 협정을 깨뜨렸다라고 고발하는 그 핵심 요절을 꼽으라면 아마 6절이 될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면 반석이 되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 하나님을 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런 거예요. 즉 이 고발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유한다면 해주신 것에 비해 그 은혜를 이렇게 잊고 저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당하셨잖아요. 의를 다 하셨잖아요. 자, 의로움이 뭐라 그랬죠? 의로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같이 말씀 나눴죠.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착합니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의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의로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아버지. 의로운 어머니가 누구냐? 또 의로운 목사는 또 어떠냐?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의로운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냐? 의롭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의롭게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같이 보답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앙생활의 의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죠. 그건 뭐예요? 은혜 갚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은혜 갚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갚는 생활.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갚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럼 그 몸 드리면 다 갚아지나? 갚아져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혜를 가득 채워서 뭐 보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의 기도해야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시편 116편 12절에 녹아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자녀 삼아 주신 은혜예요.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자녀의 도의를 버렸다, 이런 것이죠. 또 6절도 그러시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다. 지금 5절과 6절의 이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 책망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적 정체성이 뭐예요? 아버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 아버지 자녀 관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이유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이 뭐예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것. 유산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있으세요?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재산이 얼마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 주시겠어요? 옆집 인사 잘하는 옆집 철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철수 그러면 안 되고, 옆집에 사는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저기 건넌 마을 누구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줘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유산이 없어요. 저는 유산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구 유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아파트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있으면 요새 아주 굉장히 부자되는데요.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그 영생,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은혜로운 은총들을 받을 수 있는,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못 주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성경 퀴즈. 몇 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에? 7명. 틀린 거예요. 근데 7명 아니에요. 8명이에요.
근데 누가 그 7명이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세워볼까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8명이 맞는데요. 자, 8명의 아들이 있다고 쳐요. 뭐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승하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뿐이에요. 다른 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상속받을 아들은 오직 이삭뿐이더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50억 인구가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주는데 중국도 인구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 지구상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도 중국 사람이 많고 지옥에 가도 중국 사람이 많고. 아유, 중국 한번 저는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면 정말 사람이 많아요. 다 길을 걸으면 다 옆에 치고 가야 돼요. 치고 가고 막 비켜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지구상에 50억 아니 뭐 수십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 가운데에 이삭만이 상속의 약속의 자녀였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관계는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깨질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접착제를 붙여놓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뛰어내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부 관계는 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자녀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파괴될 수 없어요. 녀석, 너 말하는데 호적에서 뺀다. 이렇게 빼줘요? 저 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살펴보진 않았는데 호적에서 뺀다고 하면 정말 빼지나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빼려고 하면 빼지나요? 저 모르겠습니다. 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그것이 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내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 내 자녀가 내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고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를 파괴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훼손시킬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또 그들을 또 돌이키려고 막 이렇게 애는 쓰실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시진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그죠? 어른이 딱 붙잡고 있으면 유치원생들이 하지마 정을 빼가려고 해도 빼집니까? 안 빼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면 예수님의 소나기를 펴가지고 빼나갈 사람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뭐 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성품과 행실을
훈련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는 더 성실하게 쌓아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소개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는요, 세워주시는 은혜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신데 너는 그의 자녀인데 너 이렇게 하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너를 지으신 애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너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워주다라는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붙들어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붙들어주다.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일으켜주다. 좀 다르죠. 비슷하지만 붙드는 건 왜 붙들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일으켜주는 거는 어떨 때 일으켜줘요?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떨 때 일으켜줘요? 넘어졌을 때. 같은 동사지만 좀 적용하고 이게 번역하는 그 측면이 조금 다르죠. 둘 다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버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만 4장에 가면 가인 나오잖아요. 가인.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3주 남았죠? 4주 남았나요? 약간 가인 시험에 나와야지. 이 가인 시험 내이죠.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부당하자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딱 변하잖아요.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 거절받으니까 아벨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부으면 형제가 싫어져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수평적인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져요. 가인이 안색을 싹 바꾸고 앙심을 품고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다 죄가 웅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변하고 막 안에서 분노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막 그렇게 가인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색이 변할 때가 있죠. 몹시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외부의 자국을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 평온했던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신앙 양심으로, 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흔들리자 붙잡아 주시는 걸 베풀어 주세요. 근데 가인이 결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은 아벨의 핏값을 가인에게 찾아 마땅하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법에 따르면 그 피를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을 유보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세요. 넘어지니까 그 고집 부리면서
결국 자기 고집이 돌뿌리가 되어서 후당탕 넘어지니까 하나님도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가인은 끝내 그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손길, 그 음성과 손길을 들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 안에 그 새로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돌이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죄악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모든 내 인생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곤핍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 주겠어요? 내가 낙심하였을 때, 내가 인생 고난에 지쳐 허덕이고 힘들고 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에게 쫙 격려해주고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이나 돼.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은 뭐 따지기나 하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기나 하고, 공감해 주지도 않고, 부인은 뭐 자식들에게만 신경 쓰지, 남자가 지금 마음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는 거 보러 신경도 안 쓰고, 뭐 애들 밥 해주고 용돈 주는 것만 신경 쓰고. 아무리 가까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누구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한나의 기도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시고. 여러분, 거름더미가 뭐야? 똥구덩이 아닙니까? 똥구덩이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진토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뒹구르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거기서 나뒹굴고 있을 때에, 진토에서 뒹굴르고 있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이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주님 나를 좀 일으켜 주세요 손을 내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외면해요?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토와 거름더미에 서덕이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 때에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진토와 어떤 거름더미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지금 경제적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까? 기도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놓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뭐 돈 많이 주세요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내 경제적 상황이 곤핍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경제적 형편은 괜찮은데 혹여나 인간관계의 형편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까? 누가 다투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지금 가족들과 오래 묵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가슴앓이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형편은 그러나 괜찮은데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편이 지금 진토와 거름더미처럼 좀 말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 우리 믿음의 해법이라는 것이 때때로 보면 순환 논리처럼 되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 기도가 될 것 같으면 내가 고민하겠냐? 그 말씀이 이길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고민하겠냐? 이렇게 되죠. 말씀이 지금 안 믿어지고 안 익혀지는데 말씀을 읽으라는 게 해법이냐? 이게 말이냐? 뭐냐?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넉넉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말로 보면, 인간의 논리로 보면 뭐 순한 논리 같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내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다시 한번 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가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기꺼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를 앙망하며 다시 한번 힘차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또 우리를 모든 진토와 거름더미 같은 상황에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던 은혜. 여러분,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50평생, 60평생, 70평생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것 아닐까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늘 항상 앙망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